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KCPC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교회 소식과 유익한 정보들을 최선을 다해 제공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새벽 예배가 온라인을 통해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에 진행되는 새벽 예배는 교역자들이 팀을 만들어 교대로 촬영하고 방송 송출, 라디오 방송 녹음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장 예배와 버금가는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기 위해 많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현장 예배가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평일 새벽 예배 송출을 통해 성도님들의 안방까지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전해지고 있어 하루의 첫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귀한 영적인 통로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당일 새벽 예배 녹화 영상을 공동체 담당 교역자를 통한 정오의 메시지와 저녁 시간에 보내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접촉이 늘어나는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새벽 예배가 KCPC의 영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지 3개월여 만에 돌아오는 6월 28일 주일에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현장 예배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교회 사무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 신청을 하신 후 승인을 받으신 성도님께서는 교회로 출발하시기 전에 보내드린 확정 이메일과 건강 자가 진단서를 확인하시고 진단서에 포함된 사항이 없으신 경우에만 교회로 오실 수 있습니다. 주차는 정문 쪽 주차장만을 이용하시게 되고 교회 안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끝나면 안내위원의 안내에 따라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부터 블레싱 카페 앞쪽 출구로 나가주시고 가능하면 성도 간의 교제와 접촉은 자제해 주시고 지정된 출구 경로를 따라 차량으로 이동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장 예배 가운데 안전하고 은혜 넘치는 예배가 준비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KCPC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다 평안히 잘 지내셨죠? 이제 한 주가 지나면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 부분적으로라도 성도님들 뵐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모든 성도님 건강히 잘 계시다가 우리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행복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10년 수목, 100년 수인이라는 말이 있죠. 10년 미래를 바라보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 미래를 바라보려면 사람을 심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00년 미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람을 심어가는 2, 3학년 부서가 있습니다. 섬기고 있는 우리 강수미 전도사님 오늘 만나 뵙겠습니다. 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오늘 우리 정말 100년의 미래를 키워내는 2, 3학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2, 3학년 교실 그리고 상황 좀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이제 프로미스랜드 2, 3학년 조이 체프를 안내해 드릴 건데요. 저희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따라오실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벌써 아이들 보지 못한 지가 3개월이 다 되었는데 우리 아이들 집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저도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또 부모님들께 순종하리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사님, 2, 3학년 아이들 떠올리면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큐티북입니다. 이전에 큐티북 만들면서 머릿말을 써달라 부탁받았는데 아이들 제가 세계를 모르니까 뭘 써야 될지 얼마나 고심했는지 그때 3가지 말씀드렸어요. 말씀 사랑하는 어린이, 기도하는 어린이, 그리고 전도하는 어린이. 요즘도 큐티북 계속 하고 만들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2, 3학년 어린이들은 부모님들과 같이 더 센트 365를 따라서 고린도전서 큐티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큐티를 하는지는 지난 4월 말에 집으로 5월, 6월 큐티북이 발송이 되었거든요. 아이들이 그 책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반응하는 것을 큐티북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부모님하고 그 어른들하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 큐티하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의 버전으로 된 책을 읽고 하나님께 들은 은혜를 그 자리에 그 페이지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부모님이 큐티를 잘 하는 게 큐티 잘하는 어린이를 키워내는 방법이군요. 예, 맞습니다. 부모님들께서 큐티 하시면서 받은 은혜를 식사하실 때 또 패밀리 타임 가지실 때 잠깐 나눠주시면 아이들도 부모님들과 나누는데 익숙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 우리 2, 3학년 온라인 예배 얼마나 은혜로운지 저도 늘 보곤 하는데 우리 온라인 예배 오련해서 지금 영상으로 준비하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저희도 갑자기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리더십 선생님들의 정말 깊은 헌신 가운데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일 오후에요. 그 다음 주일 예배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3시간 정도 찬양, 또 말씀, 또 그 바이블 랩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것이 마친 후에는 컨텐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5시간 정도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편집 숙제라는 큰 무게를 가지시고 저희 부장 선생님께서 적게는 15시간, 많게는 20시간 동안 편집 작업을 마치신 후에 온라인 예배가 올려지게 됩니다. 전사님, 우리 영상 촬영할 때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자주 나오던데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저희 선생님들은 주일에 오셔서 녹화하시면서 직접 참여를 하시고요. 어린이들도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4파트로 나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팀 아이들의 참여인데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찬양팀 어린이들은 선생님들의 리드하에 찬양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2번째는요, 목사님, 예배 섬김반이에요. 예배 섬김반이 매월 바뀌고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대표기도, 또 말씀 읽기, 헌금 섬김을 교회에서 하고 있었고요. 이제는 영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3번째는 마이 큐티 스토리인데요. 목사님 큐티북에는 마이 큐티 스토리 블랭크 페이퍼이 있거든요. 그 안에 저희들이 주제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짧은 에세이를 써서 어떤 마음으로 코로나를 이겨나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쉐어를 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목사님. 네. 저희가 올해 주제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에서 찾았거든요. 네. 골로새서 1장을 4자로 한번 줄여봤는데요, 목사님. By Jesus and for Jesus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말씀을 저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꾸준히 암송을 해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할까 저는 정말 질문이 있었는데요. 70명의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참여를 했고 그 영상을 제가 받았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목사님. 이 어려운 시간에 말씀 보약을 저희들이 받아서 머리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작은 선물이지만요, 목사님, 참여한 선생님들 또 우리 아이들에게 트로피를 준비했는데요. 6월 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와, by Jesus, for Jesus.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네. 엄청난 게 다 들어가 있군요. 맞아요, 목사님. 저도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가 있는데 딱 네 글자만 생각을 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By Jesus and for Jesus. 우리 이사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By Jesus, for For Jesus. Jesus. 그거 생각하고 코로나 이겨내게 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부모님들, 가장 좋은 선생님들은 또 부모님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좀 부탁을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부모님들 집에서 너무 많이 힘쓰시고 애쓰시고 계신데요. 그 전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활동을 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24시간 7일을 같이 계시려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아이들이 쉐어를 해줘서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힘 많이 내시고요. 지금도 믿음 가운데 이 어려운 시간 견디시는데 우리 부모님들 저희 교회가 또 주일학교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힘 많이 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부탁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2, 3학년 아이들 또 프라미스랜드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교사이시자 또 부모님이시거든요. 지치지 않는 힘으로 지금까지 섬겨 오셨는데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도록 그리고 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이 모든 시간들을 정말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우리 부모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00년 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전사님 또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께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전사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미국 장로회 PCA 교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PCA,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미국 장로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미국 장로회의 역사는 1973년도에 PCUSA에서 갈라져 나온 교단입니다. PCUSA가 당시 때 자유주의적으로 조금 치우치게 되자 오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세운 교단이 1973년도에 PCA 교단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 학교는 미주리주에 있는 카버넌트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지향하고 있는 신학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무오에 철저한 것,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신앙,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가 기틀을 가지고 있는 개혁신학의 철저한 개혁신학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계 선교 지상 명령에 충성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PCA 교단의 전체 규모를 잠시 살펴보면 미국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전체 다 합치게 되면 1927개 교회가 있고 한인교회는 그 가운데 218개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전체 약 11% 정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수는 전체가 약 4,951명이 되고 우리 한인 목회자들이 682명 정도 있습니다. 노회는 전체 노회가 88개가 있고 우리 한인 노회가 9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곳에 있는 수도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수도 노회는 한인교회가 25개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PCA 교회는 지금 점점 미국의 많은 교단이 열세하고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이 갈수록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이 PCA 교단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PCA 교단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지금 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리디머 장로교회입니다. 뉴욕의 PCA 교단이 되겠습니다. 아틀란타에 있는 페르민트 교회 랜디 포프 목사님이 세웠고 참 좋은 교회로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PCA 교단의 교회입니다. 엘라베마에 가면 브라이우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1973년도에 PCA가 시작되게 된 그 계기가 되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와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 중에
플로리다의 콜리지 장로교회가 있는데 이곳에서 전도 폭발 훈련이 시작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계실 때는 엄청나게 큰 교회였는데 지금은 교회가 많이 열세해진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인교회에도 대표적인 교회는 우리 전임자 노창수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있고 동부에는 우리 KCBC가 PCA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조금 특징을 나누자면 우리 교단의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 무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 안수를 인정을 하지 않는데 성경에 보면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장로도 목회자도 안수 입사도 여성들은 따로 허용을 하지 않는 교단입니다.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이 동성애를 두고 죄라고 규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단이 성경을 100%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PCA 교단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가장 성경적 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때로는 신학자들도 신학교도 그리고 교단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성경에서 이탈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탈된다라는 말은 성경을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단이나 우리 교회는 성경을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그 진리 위에 견고하게 써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가지 질문인데요. 교회는 다시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에 2가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인내하면서 기도해 달라라는 부탁입니다. 한꺼번에 교회를 열면 참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오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시니어분들은 조금 기다리셔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에 가면서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온 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번째 부탁드릴 것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모하면서 준비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공동체가 함께 만나서 예배할 날을 두고 있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온 회중이 천국 공동체가 만나서 예배할 그 순간을 사모하면서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잘 가르쳐 주시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번째 질문인데요. 어제 우리가 Father's Day 아버지 날을 보냈는데 Father's Day, Mother's Day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성경에서 우리의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살아계신 부모님이라면 살아계실 때 예수님처럼 잘 섬길 것이고 때론 돌아가신 우리 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주위에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공동체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들을 부모님처럼 잘 섬기는 역시 효성지극한 자녀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5월 8일 어버이날로 섬기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5월 둘째 주일에 Mother's Day를 섬기고 6월 셋째 주에 Father's Day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을 잠시 살펴보면 1914년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먼저 어머니 날을 기념을 하고 그 다음에 1916년도에 Father's Day를 기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Father's Day, Mother's Day 의미라면 평소 때도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한 날 동안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 우리의 존경심을 보이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인 부모님을 위해서 평소 때도 사랑, 효성 다하는 자녀의 삶이 올바른 삶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철 시인이 쓴 시조 여러분 기억납니까?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가고 나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어디 이뿐인가 하느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성을 다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땅 위에서 호흡하는 날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부모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공경하는 것, 우리 신앙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제 우리가 Father's Day 보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사랑, 존경심 잘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처럼 공경해야 될 이웃분들, 또 친척분들,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 사랑의, 공경의 표현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KCBC가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땅 위에 부모님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오랜 세월 기다리셨죠. 이제 교회 리오픈을 한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겁고도 건강하게 행복한 모습의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이번에 모두가 뵙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멀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함께 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